거룩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저에게 며칠서 그 찬송을 하다가 학생 때 아주 망신을 당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찬송만 하는 거 듣게 되면은 은혜가 더 돼요. 그때 못했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성가대 인원도 많지 않은데 참 감사합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퀴즈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퀴즈 나오는 거 성경의 사사기에서나 아마 여러분들 뭐 이 퀴즈가 나오는데 사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런 그 퀴즈라든지 이런 그 재미있는 그런 그 얘기라든지 이런 거 참 유태인의 설화 중에 많습니다. 그들의 그 이 퀴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에 살아있는 생물로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이 뭔지 아세요? 예? 노아 방주 때 다 각각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생물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물고기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기발하게 또 한국 이 퀴즈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이거는 퀴즈인데요. 이제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가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건 아십니다.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가 빛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신봉사 그거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정말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간구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마귀는 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복음화대회로다가 지금 프랑스 교회에서 3일째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은 5시 반에입니다. 어제 8시에 복음화대회 하는데 아주 옆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바로 제 몇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그거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크게 소리를 질러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시기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회는 마쳤지만은 이 사탄은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영성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카운셀러이기도 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편지에서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옥에 있는 왕건이 아니고 지옥에 있는 왕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조카 마귀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 그냥 글이죠.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2가지 작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2가지 작전을 이 지상에 있는 마귀에게 이제 지시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병 기도해봤자 그거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비즈니스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내가 망했는데 그거 정말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든가 어떻게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아야지 그거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오게 돼? 여러분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서 꾸준히 봉사 열심히 하다가 신봉사가 눈이 뜬 것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마귀는 유혹을 하냐 하면은 그 기도 안 해도 될 일이었었던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인데 그거 그 기도해서 된 것이나 그냥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된 거야. 병도 아프다가 기도해서 난 것 아니고 그냥 뭐 낫게 되니까 날 때 됐으니까 난 것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의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꼭 기도해야만 되는가?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그 기도해서 해결된 건 아니야. 이런 것으로다가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 때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게 해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오늘 축복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돈이 없을 때 나쁜 것만큼 돈이 있을 때 좋은 것은 아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은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저술가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을 말합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도 비극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불행이지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불행이지만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게 되어진 것, 그것도 또한 불행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어느 어촌 마을에서, 고기 잡는 그런 마을에서 이제 남자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남자들이 돌아오질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 그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불을 켜고 밤에 캄캄한데 기도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그냥 집에 불이 났어요. 남편들은 이제 바다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집이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남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고통인데 불이 나서 집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배가 돌아옵니다. 깜짝 놀라서요. 아니 어떻게 이 태풍에 돌아올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서남북이 구분 안 가는 그런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런 갑자기 저 멀리서 불이 올라가는, 불이 타는 것이 조그맣게 보이더래요. 아, 저쪽으로만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부들이 이제 와 보니까 여기군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불난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생명 살린 것, 어느 것이 더 유익입니까? 생명 살린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윤례를 알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거의 많이 나와요. 왜 요셉에 대한 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림자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약 10여 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아주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으로다가 이제 깊은 감옥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빛을 보지 못할 그런 깊은 감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궁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것,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던 건 나한테 고통이었습니다.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데 그건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복음화 대회 때 보니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그 위축되는 그런 말씀을 그 강사님이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얘기할 때 내가 진짜지만은 자꾸만 가짜다 그러면 혹시 내가 가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계속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목사님은 이제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러지만은 자꾸만 가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얼마가 가짜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내가 가짜가 아닌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막 이러니까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듣게 되니까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어떨 때 바꾸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요셉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없어요. 요셉이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허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는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요셉입니까? 기도하는 요셉입니다.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이거는 실패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볼 때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꿔주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칭의라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을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실 수가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문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요.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을 말해요. 이 영화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할 때만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지 오브 가시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칭의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렇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 키워가면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여러분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기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내가 얘가 아프게 되면은 내가 틀림없이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건 아직 되어지진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에게 결혼할 때 잘해주기. 뭐 그런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건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원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말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잘 믿음이 잘 안 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무슨 간구십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신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확증이,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오직 자기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떨기려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너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옳아. 너 힘든데 무슨 교회야. 네가 기도했다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 아니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뭘 증거하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질 때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이 모택동하고 이 장개석하고 여러 번 전투를 했습니다. 국민당의 장개석이 많이 전투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전투에서는 많이 이겼지만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전투 가운데 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37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게, 나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저분을 알지 못한다, 나 저 사람하고 옆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잖아요. 마지막에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날 사라토가 그 온천에 우리 14분인가요? 같이 효도관광으로 다녀왔는데, 우리는 그 사라토가에 대해서 그냥 뭐 온천 하나 있는 것 알지, 그 사라토가 그 역사를 잘 모릅니다. 뭐 한국의 역사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알지 몰라도 미국의 사라토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라토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에게 그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 사라토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인지 모릅니다. 1670년 거기 그 근방에 배럴필드라고 하는 전쟁터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거기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황량한 아주 굉장히 넓은 그냥 배럴필드 그대로 놔뒀대요. 전쟁터. 1670년 당시에 영국이 미국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연합군하고 이제 각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는 그 전투마다 영국군한테 졌대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렇게 영국이 강한 그런 군대로다가 차지하려고 할 때 거기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독일, 이태리, 프랑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연합군이 조직돼서 뭐 영국 일부도 있지, 그렇게 조직돼가지고 그 싸운 전쟁터가 거기에요. 거기에서 최후로 영국군을 물리쳤는데 이거는 보통의 큰 전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된 이 단초가, 그 원인이 거기에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래서 미국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 사라토가를 자주 방문들을 한다. 거기 계신 한국분이 그런 얘기를, 그 호텔 주인하면서 온천 같이 하는 한국분이 계시더라고요.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많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최후에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독립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큰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투를 우리가 펼칠 수가 있다고, 아니 이런 전투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후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다. 최후 승리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최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이 약속 믿고 우리 남은 모든